저는 오늘 보수냐 진보냐 이런 논쟁을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적인 교회든 진보적인 교회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무엇을 기준으로 나가고 있느냐가 그 교회의 교회됨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논쟁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하나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만 잠깐 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즉 말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을 시작했냐면은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지. 나 말고도 유대 형제 같이 갔던 유대 형제 6명도 다 똑같이 보았다. 모두가 증인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실상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건 그들 눈에 보인 현상이고요. 자신들 눈앞에 펼쳐진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그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현상.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과 자신을 율법으로 구분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먼저 1차적으로 그걸 깨닫고 1차적으로 경험하고 지금 사람들 앞에 와서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증언한 것이었냐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하고 나서 말을 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3절부터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건 구약에 이미 되어 있었던 이야기였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요엘서에 나왔던 내가 그날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며 라고 했던 말씀이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에 나왔던 내가 그들의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것이고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어 그들이 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서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즉 베드로가 내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났노라 라고 하고 지금 일어난 일을 현상을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은 현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주의 말씀이었고 주의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말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을 들은 이들 역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성경 말씀으로 붙들어 매서 그것의 성취를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여겼던 것이 철저하게 율법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베드로가 먼저 깨진 것처럼 이들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는 패하셨다라는 것을 경건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경에 근거해서요. 그래서 두 부류가 분란돼서 나눠져 있던, 분리되어 있던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현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자신의 신앙을 세워갈 때 그 기초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에 따른 바른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게 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수많은 기적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이냐는 내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적과 경험을 말씀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이면 자칫하면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가지고 와서 잘못된 이해로 이것을 일반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라는 것으로 일반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방황하고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가리셨나?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야 진정한 자신의 삶의 참된 형통이라는 의미를 배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바른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하신다면 경험과 현상이 아니라 말씀이 늘 자신의 그 길을 인도하는 그 척도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가까이 하셔야 하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바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그냥 귀에 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실 때 성령님이 직접 기록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이 말씀의 기초에서, 기준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